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빛을 늘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보내신 그곳에서도 하나님 많은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잠깐 살펴보기 전에요. 천진교회가 와서 사역했던 거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 또 함께 나누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중요한 거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필리핀 지도를 제일 먼저 좀 지도가 없어요? 예.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기오 이쪽은 필리핀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제일 큰 섬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큰 사역이 저곳은 그 민다나오라고 하는 필리핀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이런 두 번째로 큰 섬. 그 섬이 우리 거의 남한의 면적만큼 큰 그런 섬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바기오에서 버스를 타고 5시간 마닐라 공항까지 와야 되고 그곳에서 또 국내선 비행기 갈아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차를 타고 3시간 들어가면 요번에 그 필리핀에 큰 지진이 났었죠, 얼마 전에. 예. 그쪽에 지금 제가 협력하고 있는 여러분 보셨던 그 타미 목사님 총회장이잖아요. 그분 그 그룹의 8개 교회가 민다나오에 있습니다. 민다나오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민다나오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곳에 교회들을 좀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사진 좀 넘겨 주시겠어요? 이 옛날 교회 사진이 있는가요? 그냥 막 넘겨 보시겠어요? 지금 새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은 교회고 혹시 옛날 교회 사진 안 보입니까? 되게 흐름한데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바기오 쪽 여러분 와보셨던 그 바기오하고 또 달라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필리핀의 아프리카다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렇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곳에 저 바기오가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제네랄 산토스라고 하는 제일 밑에 저까지 마닐라까지 와서 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곳에 이제 8개 교회가 있어서 가서 교회를 좀 지어줘라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그 댐에서 보트 타고 들어가 봤잖아요. 안부끌라오 교회를 먼저 지어 봤잖아요. 교회를 짓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는 그 현지 교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와야 돼. 건축비를. 그러니까 한 교회 지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 후원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손 벌려서 건축원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게 교회 짓는 사역은 좀 안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민다나오를 갔는데 민다나오에 가보니까 교회를 안 지어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좀 건축해 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니면서 선교 보고 하면서 교회 좀 지어 주십시오. 한 교회 짓는데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1,000만 원이지 8개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분명히 있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몇 교회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얼마나 또 후원에 또 이렇게 반응하실까?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저곳에 4교회 다 지어서 헌당했어요. 그리고 5번째 다 지었고 이제 들어가면 헌당 예배 또 갔다 와야 되고 6번째 교회가 공사가 들어갔어요. 8번째 교회까지 다 건축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시작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만 인간적인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몇 교회나 해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잘 될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천안침례교회에서 부사역자로 했잖아요. 그곳에 권사님 한 분이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바기오에 영어를 배운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2달 그 의학원에 돈 다 내놓고 영어를 배우러 오셨다가 물론 가정사도 있었지만 70이 넘으셨잖아요. 바기오가 해발 1500m거든요. 거의 뭐 설악산 꼭대기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산소가 한 8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거기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이렇게 한 2, 3주 있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고산병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분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 달 반 좀 안 돼서 철수하셨어요. 돈은 다 내고 못 해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안부끌라오 교회 지을 때 돈이 조금 부족했을 때 나머지 헌금 한 200여만 원을 이분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교회 짓는데 1000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 가시기 전에 목사님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교회 세울 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하나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민다나오에 갔다가 보니까 1000만 원짜리 교회들이 지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에 가서 선교 보고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내가 헌신해야지 이것만 아니라 이 복된 일에 내가 아는 지인들도 같이 동참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은 분, 그분은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전심 사주면서 이렇게 이만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할 건데 당신도 같이 좀 헌신하자. 이랬더니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예,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거절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 자리에 나갔을 때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아갈까.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데 다음 주가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요. 뇌종양을 잘 제거받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제거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그런 분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기꺼이 나도 한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분 또 찾아갔더니 또 태자를 맞았어요. 그런 가운데 또 찾아갔더니 또 누가 동참하게. 그래서 세 분이 세 교회를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 몇 번 거절을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절 당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그만해도 되죠. 저야 너무 고맙죠.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놨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충분히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 시동생들이 10명이 넘어요. 이분이 제일 큰 맏며느리요. 근데 이제 둘째 동서랑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리 아내랑 이제 그분이 헌신해서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 오셔서 전화 좀 통화하자 하고 끊었는데 그 동서가 궁금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전화했냐 이제 물으니까 이만해서 이렇게 민다나오에 교회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통화했다. 그러니까 이 동서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 감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거기다가 형님이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선교사님 도와서 거기에 1,000만 원짜리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한다. 이러니까 그 장로님 그럼 우리도 한 교회 동참하자. 그분도 감리교 장로님이라 또 교회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한 거예요. 권사님이 고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장가를 안 가서 나이가 40이 됐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학생이 그렇게 컸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오늘은 어디 갔다 오니 무슨 일 있었냐 얘기하는데 너희 작은 큰아빠 만나가지고 이만해서 이렇게 했다. 그분이 한 교회 짓는다고 해서 거기 만나서 밥 먹고 그렇게 얘기 듣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뜬금없이 어머니 그러면 저도 한 교회 할게요. 그 아들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그렇게 해서 같은 날 두 분을 그렇게 동참시켜.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야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또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다가 얘기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침례교 장로님이 아니 뜬금없는 감리교 장로님이 그 일에 헌신한다고 하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다는 안 되니까 500만 원 절반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러면 그 절반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또 한 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6개. 근데 그분은 그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 교회가 더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진 보시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강릉침례교회. 강릉침례교회가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오겠다는 거예요. 참 강릉교회가 저희가 선교 나갈 때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전에 천진교회가 좀 도와주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를 이제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후원해 주려고 교회에다가 얘기했던데 장로님이 탁 커트를 한 거예요. 선교는요 옛날부터 해봤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 국내 교회들 도와주는 일을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다시 와서 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다나오 교회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돌아섰는데 그 교회가 우리도 한 교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4번째 교회 헌당 예배할 때 그 교회가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했던 우리 선교 후원해 주자고 반대했던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헌금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헌금하지만 교회가 헌금하는 걸로 해주세요 하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후원해 주는 걸 반대했던 양반이 은혜 받고 거기 교회 세우는 일에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부산 옆에 창원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또 이제 후원을 해주시니까 선교 보고하러 갔어요. 작년에 갔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헌금을 한 건 아니고 목사님하고 오래되신 교인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그냥 십시일반으로 10,000원, 20,000원씩 해서 뭐 겨자씨 헌금처럼 이렇게 모은 게 외국에 교회를 세우자, 기념교회 세우자 해서 모은 게 한 2,000여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라오스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연락을 하고 현지 답사까지 했대, 교인들이랑. 근데 갔다 와 보니까 교회 세우는데 3,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선교 보고 하는데 1,000만 원이면 교회 짓습니다. 자기들 모은 돈으로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도 한 교회 하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저도 참 목사지만
야,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구나. 그저 나는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감당케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또 배웠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게 빨간 점이 바교예요. 제일 위에 빨간 점이. 그래서 마닐라까지 5번째 큰 빨간 점이 있죠. 5시간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와야 되고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제네럴 산토스. 예? 우리 손가락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빛이 나가요? 아니에요. 너무 마이크를 들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진 난 지점이 이쪽입니다. 이쪽. 근데 감사한 거는 교회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헌당한 교회 목사님네 가정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5시간, 또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2시간, 여기서 또 3시간. 그래서 한국 선교팀들은 여기를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닐라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비싼데 여기서 또 기다렸다가 또 사진 좀 넘겨주시죠. 예. 이게 그 민다나오에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돼지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여기가 8개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의자가 이렇게 나무 반대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예, 다음. 예, 이것도 다른 교회.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뭐 저런 의자 갖다 놓고 예배 드려요. 여긴 또 다른 교회. 보강하려고 이게 브로커 사놓고 교회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 다음 넘겨주시죠. 이런 교회를 이제 건축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 사진 보셨죠? 예, 좀 넘겨주십시오. 예, 요렇게 짓는 거예요. 안부클라오 교회도 요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필요 없고요. 여기도 똑같이 민다나오 목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이 일꾼으로 땅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있던 터 아니면 요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또 기증받아 가지고 더 좋은 자리. 저 아까 그 교회는 저 동네 안쪽에 있었는데 동네 초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또 다른 교회예요. 예, 요게 이제 강릉교회 목사님 뒷모습이에요. 여기 헌당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요 오셨던 분은 아시죠? 타미 목사님. 요분이 총회장 목사님이세요. 예, 다음요. 예. 자, 예, 강릉교회가 와가지고 헌당 예배 넘겨주십시오. 테이프 이제 커팅 준비하고 커팅식 하고 잠깐만. 예, 여기가 타미 총회장님 그다음에 목사님 이 장로님이 헌신한. 근데 이게 자기들이 헌당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요 다음 교회인데 농사철이라 그 교회 헌당할 때는 바빠서 못 온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앞에 교회 헌당할 때 그 창원의 교회, 그 창원교회도 못 온대. 그래가지고 앞에 교회 헌당할 때는 올 수 있대요. 그래서 3월 달에. 그래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앞에 교회 헌당하고 또 올 때 특송 준비해 오셔가지고 특송해주고 빨간 옷이 다 강릉교회. 이게 빨간 옷이 강릉교회가 입었지만 누가 갖고 온 옷이겠어요? 천진교회 선교팀 올 때 복장 통일시키려고 저희가 갖고 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입고 난 다음에 다 필리핀 목사님들한테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헌당 예배만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교회 건축하는데 가는데 길이 좋지 않아요. 봉고차는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 연세가 80세시요.
자기가 헌금했으니까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면 이거 병 나면 큰일 나는데 걱정했는데, 하여튼 오셔가 젊은 사람들은 이분들이 다 현지 목사님들이에요. 오토바이 없이는 못 다녀. 그래서 그분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젊은 분들이 이거 타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물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높은 저 차를 대여해가지고 나머지는 타고 이렇게 가서 지어진 교회 동네도 가고, 또 다음에 자기들이 세워질 그 기념교회 가서 동네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 다니면서 사탕 준비해가지고, 애들은 많거든요. 깔린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또 동네 우물가에 가서 또 아짐 애들 전도하고, 옛날 생각 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집에 있는 수건들, 한국 수건 최고입니다. 필리핀 수건 이게 털 같은 게 없어가지고요, 이게 거칠거칠하고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돈 들이지 말고 집에 있는 수건들을 이렇게 걷어오라고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선물로 또 드리고, 그다음에 현지 목사님들, 저기 민다나오는 더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바기오도 와 보셨잖아요. 그 산토니뇨 교회 목사님, 교회가 제법 사이즈가 되는데도 이게 자립이 안 되니까 주중에는 남의 농장에 가서 일하시잖아. 여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 달 월급 10만 원을 못 받아요. 너무 가난해. 헌금하는 게 달라요. 바기오는 그래도 뭐 100페소, 어떤 분은 1000페소짜리라도 이렇게 헌금하는데, 여기는 동전들 헌금하는. 그래서 그분들 격려금도 좀 준비해서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필리핀 목사님 딸이, 필리핀 애들 엄청 예쁘잖아요. 저것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안녕.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쁘다. 오, 굿.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요. 가드지러. One more. Bye. See you. See you. 저기가 그 아까 헌당 예배 드렸던 그 옆에 초등학교거든요. 관광지가 아니라서 외국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몰라서, 저는 그냥 모르고 저곳을 몇 번 다녔는데, 그 천안의 권사님도 이제 헌금을 했으니까 와보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가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못 가게, 엄마 거기 위험하다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렇게 여행 이런 거 표시해 놨는데, 저기는 민다나오는 온통 빨간색이야. 여행 금지 구역.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하나도 안 위험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해. 뭐 외국 사람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 헌당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왔다고, 한국 사람들 왔다고 하니까 그 몇 명 애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우리 보고, 또 잔칫날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가가지고 우리 지나가는데 애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쟤들이 한국말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아내가 그냥 저 아이들한테 그냥 길바닥에 서서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면서, 저쪽은 전체적으로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그래서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언제 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고 또 말해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사랑해요. 쟤들은 뜻도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예수 이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고, 또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더 놀라운 일들, 또 재미있는 일들, 신기한 일들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감사한 것은 바기오가 해발 1500이라고 했죠. 저도 나름 운동 좋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뭐 일주일 다녀가시는 분들은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밑에는 다 덥거든. 35도, 40도 되고. 그래서 야, 시원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분들은 산소가 80% 정도밖에 없어요. 여자 선교사님들은 다 산부인과 쪽으로 대부분이 질환을 앓고, 저도 한 달에 뭐 10일 이상은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렇게 교회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게 또 새롭게 거처를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또 하나 저에게 깨달아진 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 그걸 또 저에게 깨닫게, 참 목사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참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진에 다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에 여름 캠프를 한다고 뉴스 캠프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가 와가지고, 그래서 한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우리는 막 콘도를 빌리거나 뭐 어떤 숙소를 펜션 같은 거 빌려서 하잖아요. 여기는 가난하니까. 근데 8개 교회가 모였는데 텐트를 들고 와서 마당에 텐트 치고, 교회 마당에 텐트 치고 그 100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이 낮에는 막 35도 이렇게 38도 막 이렇게 가장 더울 때였거든요. 애들이 막 코피를, 이게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못 버티는. 한 10명은 돌려보냈다. 갑자기 코피 터지고 막 열사병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아이들이 같이 막 찬양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늘 베트남을 선교를 10몇 년 동안 줄곧 해오던 교회인데 처음 필리핀에 와봤거든요. 근데 와보더니 너무 좋다고. 베트남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훨씬 순수하고 또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국말로 찬양하는데도 같이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하여튼 필리핀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자, 말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닥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어디에도요? 오게도, 감옥에도 갈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가기를 각오했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디에도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 3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 말처럼 되었을까요? 누구 말처럼 됐어요? 베드로 말처럼 되면 참 좋겠는데, 주님 말씀처럼 되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할 겁니다가 아니라 각오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각오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믿음의 각오와 결단들을 그 시험의 순간에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도 진짜 진실된 고백이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순간에 자기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모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언제 부인해요? 오늘. 그 하루도 그 믿음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게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고 맹세를.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면서요. 근데 저러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맨날 베드로 붙들고 베드로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텐데 너 절대로 나 부인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 다음 날 아니까 또 붙들고 얘기했을 것 같아.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 일 있을 건데 너 나 부인하면 안 돼. 야 알았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잘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니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붙들고 닥달하고 권면하고 막 계속 주입시키고 교육시키고 막 훈계시키고. 근데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진짜 3년 반 동안 내 심혈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걸 뻔히 알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근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안 그러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더라. 근데 그 기도가 베드로를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다시 해야지. 그 주님의 기도가 넘어진 베드로를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살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닥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다 하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진짜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넘어졌던 자를 다시 붙들어서 살리고 세우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더라. 베드로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넘어졌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넘어졌었죠. 근데 주님의 기도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이탈해 있는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들.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 할렐루야. 이 천진침례교회가 저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해 주시면, 주가 일해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정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셔야 되고 돌이키게 해주셔야 다시금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회복시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누가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그 주님의 기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분 저도 아닙니다. 저도 교회는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위에서 후원 받는 교회들 기도하는 것도 벅차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특별히 누구 어렵다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시면 그나마 좀 기도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늘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있는 목사님 네 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잘잘못으로 예수님이 잘잘못 따졌으면 얼마나 많이 따지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쓰렸을까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로. 그럼에도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묵묵히 기도해 놓으신 그 기도가 그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진교회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후원하는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지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리는 방법,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일으켜야 되고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생각나는 그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영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